지난주 말씀에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복음은 검과 같아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갈라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누군가를 구원하면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고 복음의 편의 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믿은 사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의 심판, 그 저주 아래 있는 자,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또 복음이 나타내는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으로 갈리어졌지요. 이 복음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시기하여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양면성으로 드러나고 한쪽은 우호적이고 한쪽은 악감정을 품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 바울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검과 같아서 이 무리를 갈라놓고 사람들과 반복하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감을 갖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 그런 마음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이 복음의 결과는 자신들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몇 마디 말로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사도들을 맞설 때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내가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사도들을 반발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하니까 이들이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선택이 올바랐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망설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도가 이고니온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우호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고니온 지역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의 뿌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복음의 외인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 지역의 회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두 형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유대인 무리가 생겨났어요. 여기서도 또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복음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는데 회방하는 역사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주 집요하게
한 번쯤은 모른 척 넘어가도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동조하는 사람들, 귀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 마음속을 선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바나바와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각 지역마다 혼선을 주는 사람이고 절대 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이방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회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모진 시련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았더니 뭐 낙심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에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힘겹게 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니 환경이 그렇게 안 좋으면 그 환경을 보게 되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낙심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환경은 최악이에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소름이 끼칠 만큼 악의적인 모습으로 자꾸 적대합니다. 아니 언제 만났다고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회방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른 척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반대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반대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 현장을 묵상했다면 사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바라봤냐면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은 나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이 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인다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와중에도 환난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지만 그 어려운 환난을 자꾸 묵상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정해지고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환경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봤더니 새 힘을 주셨고 그 안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새 힘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니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새 힘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의 원초적인 내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어려운 위기와 환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39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나는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낙심과 실망이 되고 있다면 지금 어려운 환경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힐끗힐끗 가끔 보지, 그분을 온전히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권세자들도 죽음도 천사도 어떤 높고 낮은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해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면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뚫린 하늘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모든 적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신앙 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모욕을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끄떡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내가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하셔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본문을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내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이 환난이 그렇게 잠깐 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인내하였고 인내하였더니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반대를 하고 이방인들을 선동하는데도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다 감수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사람들은 어리숙하다 또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예수 신앙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내는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으로 참으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준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오늘 사도들이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꾸준히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나아갈 길도 똑같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가슴치며 괴로워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헛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서 걸어왔던 일 가운데 많은 사역을 했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내 자신을 이렇게 학대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참아내고 괴로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들 저렇게 재밌게 편안하게 사역하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런 걸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처량해 보이고 인생 낭비하는 것 같고 괜시리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에 아무리 강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각이 바뀌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하, 고통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의 삶 속에서 순종의 고난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편한 데 가서 그냥 교회 사역하면서 사도로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잖아요.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왜 욕을 먹으면서 진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동네 사람들 반쪽이 거슬러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어요. 바나바 바울이 끝까지 오래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주님 바라보며 세임 얻어서 버텼더니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시내가 있었는데 두 무리가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두 사도를 따르는 쪽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갔더니 지역이 이 복음을 가지고 두 동아리가 났는데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지지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편에 섰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나머지 반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믿음 안에서 연합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한 편이 되고 주의 복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머지 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면 그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승리했어요. 이 승리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중에 테러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행위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모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정죄하고 죽이겠다는 결단을 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알고 미리 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 바울은 앞으로도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시작했어요. 전도 여정을 시작했어요. 초반에 마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큰 마음 먹고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하시고
그곳에 있던 사역자들이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성령이 말씀하신 멈추라고 할 때까지 이 복음의 여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이들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래도 사명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겠구나. 좀 사명이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진실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에서 여우는 헤롯 왕입니다. 정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적하고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한몫한 사람이 헤롯 왕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헤롯 가문, 나중에는 사도들을 죽이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는데 이 헤롯 가문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가문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저 여우에게 말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 날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이 사명을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마침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될 때까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날이 오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 사명에 다하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 어떻습니까?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물고기가 삼켰으면 죽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주 앞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보고 토하게 하사 육지로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말고 사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 마지막 회개의 경고를 하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이 도성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소중하지만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주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굴복을 하게 돼 있고 그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절대로 해가 없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류되어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 착륙하게 됩니다.
큰 위기를 겪고 그곳에서 구조가 되었는데, 아니 너무나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땔감을 떼고 있는데 이 땔감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이 사도 바울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것은 살인자다. 살인자인데 어떻게 요긴하게 살아있다가 이제 신의 저주를 받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마음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독을 가진 독사한테 물리면 뭐 몇 분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매체를 보니까 독사의 독을 뽑아가지고 사람의 혈액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섞어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초 만에 푸딩처럼 피부가 완전히 응고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 전체에 있는 피가 다 굳어버려서 사람이 피가 돌아야 사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털어내었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뱀한테 물려 죽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합기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삶 속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사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부임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신천지 문제가 불거지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세 종결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계속 하염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 독을 마실지라도 산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주님,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깟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 주를 이기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이 교회의 사명이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음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이끄실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복음의 결과도 주께 맡기고 모든 환난도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만을 전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렀고 또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옮기셔서 성경 말씀 보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의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고니온에서 이 루가오니아 이 두 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그곳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예비하사 그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도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참으로 멋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지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나도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우리 안에 이 격동과 이 동기부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명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제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두 눈에 들어오고 생각에 가득할 때, 사람이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공상을 많이 했고 한 자리에 있으면 1시간 동안 전 딴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입니다. 이 생각에 나래가 있어서 설교 준비할 땐 참 좋은데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 복잡한 삶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는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한 일들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에 집중을 하니까 이 모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현실이 또렷하게 보이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도저도 모르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붙드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이 있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길이 있어요. 그것들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복잡한 내 삶의 문제는 싹 사라지고 그 사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사명을 위해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거기에 전념하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바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오직 사명을 붙들고 나갔고 주님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먹고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찬양의 사명도 주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그 안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